오늘 김영승 권사님 캄보디아에서 1년 정도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참 기쁩니다. 또 오늘은 또 빈자리가 보이죠. 이상순 성도님이 오늘 발인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발인식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꼭 정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 주일은 부활의 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은 부활의 날. 믿습니까? 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마치 아침 이슬에 해가 뜨면 사라짐처럼 그렇게 짧게.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다 소용없어. 이제 끝이야 그러지만 희망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마치 우리 사는 인생이 마치 아침 이슬에 해가 뜨면 사라짐처럼 그렇게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새로운 피조물이 삶은 영원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날? 복된 날.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하나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좀 딱딱해요. 한번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본질. 완전한 본질. 좀 말은 좀 딱딱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기준입니다. 기준. 군대에 가면은 이제 기준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어느 장소에 딱 돼서 거기서 손을 기준하면 군대 갔다 온 분들. 기준하면 손 들어서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옆으로 딱 정렬해서 쓰죠.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기준 그 문화가 있죠. 학교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어요. 직장생활 할 때도 강당에서 이렇게 쓰면 지금은 의자 놓고 다 아주 옛날에는 서서 이제 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준해요. 사회에서도 그래서 기준하면 옆에 가로 맞추고 세로 맞추고 쭉 줄을 서서 이제 회의도 하고 식도 하고 그러십니다.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기준이 되세요. 저 사람 멋있어. 사는 모습이 멋있어. 이 세상에서 각자 이제 여러분들 수명이 있죠. 요즘 100세 시대니까 이제 수명이 연장되지만 그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아요. 그럴 때 그 모습은 좀 멋있다. 품격이 있다. 인품이 있다. 이런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려고 해요.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이렇게 성도들 어느 분 얼굴 보면 누구 같다? 아, 저분의 얼굴 보니까 누구 같다? 예수님 같다. 한번 따라.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네, 옆에 있는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얼굴 같으세요? 예수님 얼굴 같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권사님, 집사님 있죠? 자, 장로님 있습니다. 앞에 부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 얼굴 같네요. 한번 다시 시작. 권사님, 예수님 얼굴 같아요. 네. 좋아요?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18절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류가 있잖아요. 인간들이 많은데 그 다 죽습니다. 죽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권세도 10년이면 지나가고 인생의 수명도 지금 이제 100세 시대 100세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처음으로 살아나셨다니까 그 후에도 살아나는 우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살아나셨다. 처음. 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렇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살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만이 만물에 앞서 태어났다. 앞서. 그렇죠? 만물에 앞서 태어났다. 15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것은 앞서 태어났다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앞서. 앞선다는 게 뭐예요? 앞장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앞장선다는 의미는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앞장서가지고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앞서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앞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요셉을 가르쳤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보다 앞서 어디를 갔어요? 애굽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앞서갔는데 그 앞서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어떻게 앞서갑니까? 애굽에 종살이로 팔려가면서 종살이로 가는 게 앞서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살이로 팔려가는 거예요.
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앞서간 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앞서간 모습을 통해 종살이를 통하고 감옥살이를 통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앞서간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그래서 애굽이 총리 대신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또 보고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권세를 누리게 된다.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받게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내가 존귀하게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자에게는 권세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가정을 구하고 또 민족을 나라를 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행한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그는 앞섰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17절 보면요. 17절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앞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도 있지만 인간, 그죠? 우리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론들이 들어왔어요. 점성술, 또 그 거짓 교사들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는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이론, 학문 이론, 영적 존재, 뭐 신비한 세상의 모든 다양한 그 점성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부정을 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만물보다 앞서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풍성해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있죠? 이단들이 극심하게 그래서 교회까지도 침투해서 교회를 막 접수한다고 그래요. 와해시키고 그래요. 지난주에 인천 남지방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 이단들이 어떻게 이제 압력들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략들을 소개하는데 교회에 새로 이제 등록을 한대요. 새 신자로 등록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맨 끝에 있는 뭐예요? 노인들, 연약한 자들이 끝에 그 발뒤꿈치를 아말렉 작성들이 막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뭐 흐릿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 침투를 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그냥 잘 보여가지고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목사님 뒤통수를 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목적은 교회가 뭐 잘못하니까 뭐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선포하자 이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이신 예수를 선포하고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하자 이거라면 오히려 좋은 거죠. 변혁이고 개혁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저는 한국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를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선포를 했냐면 우주론적 교회다. 그래서 우주론적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주론적 교회. 우주론적 교회. 그냥 교회를 그냥 한 모여서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뭐 교제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교회는 우주론적 교회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만물은 그를 통해서 더 조성된다.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조성된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냥 지역교회만 그냥 골로새 지방의 우리 교회야 이게 아니라 교회를 우주론적이에요. 만물보다 으뜸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부활 이래로 지금 정말 존재하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첫 번째 부활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 오늘 한국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구약시대의 그 옛 창조와 또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 창조 모든 창조에 예수님은 군림하시는 거예요.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군림하시는 분이에요. 18절 보면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근본이요. 예수님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만물의 으뜸이고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 우주론적 교회의 이 선포가 당시의 그 영지주의 다양한 각종 그 영적인 존재들을 막 기승을 하고 뭐 이게 본질이다, 저게 본질이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물이 본질이다, 뭐 수소가 본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양한 그 철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무수한 영적 존재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오직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뭐 다양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그 틈에는 어떤 존재도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큰사랑교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틈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들어가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주가 예수님의 직접 뭐 직통 계시를 받았어. 뭐 이런 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새로 다시 태어난 재림 예수다. 뭐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21절을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대적을 했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목해 하사. 과거에는 적개심을 갖고 예수님과 대적을 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러한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희망,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복음의 희망, 이것을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보혈의 피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예수 이러고 하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한결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한결같이. 내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결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적인 얼굴. 공적인 얼굴. 이거 영어로는 public face라고. public face. 여러분은 다 얼굴이 다 달라요. 그죠? 얼굴이 다 달라. 개성 다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뭐 그냥 살아온 과정도 다 달라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그 모습에 여러분 그 모습이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 때는 그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적인 얼굴이 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남동구청장이 된다든가 뭐 인천시의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든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 개인이 성향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어떤 얼굴이 돼요? 퍼블릭 페이스, 공적인 얼굴인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일관성을 갖고 가고 있는 그것은 바로 공적인 얼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개인적인 그런 출신 과정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아버지는 목수고 엄마는 마리아고 자기 개인으로 살았으면 예수 개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얼굴에서 뭐를 선포합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형상이 나온 것은 바로 이 공적인 얼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는 내 식대로 믿을 거야. 나는 내 성품대로 내 성향대로 살 거야. 이건 아니에요. 공적인 얼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4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고생을 해요. 자기가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똑똑하고 가문도 훌륭한데 그래서 뭘 사업을 해더라도 돈을 많이 벌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권세도 누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공적인 얼굴. 공적인 얼굴을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삶을 살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지. 그래. 그 예수의 고난의 삶을 살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는데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 거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 육체에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채워야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선교사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이란 고생하고 실패한 삶이 아니라 고난은 바로 신비이다. 비밀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가장 위대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 비밀. 그렇죠?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들로 이 비밀의 영광은 고난을 채우는 이 모습. 그죠?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비밀의 영광. 바울이 이 신비라는 용어, 이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냥 내가 어떻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해가지고 자기 길을,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비밀의 영광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배워야 할 그러한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얼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지? 우리 허미경 집사님 앞에 앉아요. 허미경 집사님은 그 허미경 집사님 얼굴이 이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허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얼굴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보다 어떻게 해요? 앞선 자다. 앞선 자는 아까 요셉이 얘기했죠? 고생을 하지만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과학자 오펜하이머라는 분이 이런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자 누구요? 네, 그래. 정변 진짜 크게 누구? 오펜하이머요. 네, 오펜하이머. 우리 정 집사 목소리 참 멋있죠? 네,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펜하이머. 정변 집사는 그 음성이 너무 부러워. 참 목소리가 좋아. 근데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가지 생각을 드러내는 최선의 방법은,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드러내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드러내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근데 너무 멋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것을 하나의 인격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이 너무 빛이 나는 말 같아요. 내 생각을 드러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뭘로 시작합니까? 가장 쉬운 거. 그냥 말로 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다 오는 말을 하고, 또 말 잘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설득하고 그러는데, 그 방법보다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인격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 인격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낼 때, 그렇죠? 말로 빨리 얘기해서 빨리 우리 합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합의보고 그러고 싶죠. 인격은 시간이 지나가야지
보는 얼굴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좀 느린 것 같아. 지금은 좀 둔한 것 같아. 어리석은 것 같아. 바보 같아. 무능력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상의 삶에, 그 사람이 인생의 삶에 인격으로 그 일을 잘 조화롭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을 뭐 공동체, 저도 옛날 회사 생활할 때는 말도 잘하고 와서 막 이것도 하고 막 안 했어요. 저렇게 하면 그 당신은 좋아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닥이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을 성실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알지.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은 오펜하이머 같은 그런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인격으로 포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얼굴, 뭐 예수님 얼굴 보면 뭐 성화 보면 아주 멋있죠. 머리도 그냥 금발에다가 아주 눈도 소소하고 그렇죠. 그죠? 내가 준석에 잘생겼으니까 나는 뭐 엄마 닮았든지 아빠 닮았든지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형성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성은 어떻게 드렸어요? 키가, 그죠? 자라매,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칭찬받더라. 그의 평생의 삶이 인격으로 포장하면서 살았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H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H가 어떤 소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위해 듣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소녀 참 멋있죠? 그죠?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시인 H가 이 소녀가 얘기한 게 그냥 나보다 더 낫네. 그걸 기록 전해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말씀하시게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앞에 하이웨이 주유소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소리 지를까요? 아니면 저 송내역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무슨 전철이나 이런 버스에 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격으로 여러분의 생각, 복음의 희망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냥 지역의 어느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질 때 우리가 사명, 우리가 하는 일, 사랑, 동정심, 예배, 찬양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화해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됐는데 하나님과 화해가 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마음은 뭐예요? 이 얼굴은 마음에 뭡니까? 거울이죠. 창문이에요. 이 얼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게 이 문을 열고 단추 풀거나 자꾸 풀러서 내 마음에 보여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열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인격으로. 그죠? 인격으로 내가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22절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라는, 그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24절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결단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비밀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랬어요.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작은 예수로서 실천하는 예수적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여